명상이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지금 시간 이제 50분 동안의 상사도까지 이제 이 중관학에 대한 강의 직전까지 다 말씀드릴 텐데 59페이지에 이 정리해 놓은 이제 이 요점 정리를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밑에서 그 6째 줄 보시면은 사막추에 대한 공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죽음에 대한 명상은요, 이제 이게 불교 전통수요법 중에서 부정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정관이요. 그래서 뭐 해골 생각하고 해도 되지만은요, 제일 좋은 게 내 죽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신 보는 거, 시신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 감성에서 욕심의 뿌리가 쑥 뽑힙니다. 욕심이. 그 탐욕이. 그러니까 재물욕이 없어지고요, 명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상이 내가 완성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나한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이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이제 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직 남아 있으면은 내가 죽는 걸 아직 내가 모르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는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체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요만큼도 욕심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일 죽습니다. 내가 사형당해요. 내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증권 투자하시겠어요? 저금통장에다가? 할 리가 없죠. 전 죄송하지만은 제일 희한한 게 증권시장에 계시는 노인분들입니다. 증권시장 가끔 TV에 나오는데 70, 80 이렇게 멋진 분들이 증권시장에서 막 분개하고 막 이러고 계세요. 그러다가 내일 모레 돌아가시거든요.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은 죽는 거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죽음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세계에서 이 보리도 찾으는 이치를 본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말기 암 환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죽음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비명행위 사는 사람이에요. 자다가 죽든지. 우리가 볼 때는 폐를 안 끼치는 건 자다 죽으면 좋다는 얘기하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말기 암 환자가 제일 이제 생명의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암에 한 6개월 사십니다 할 경우에는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딱 두 가지예요. 모든 거 참여하고 잘못한 게 있을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선업을 해야 됩니다. 선업을. 그 다음에 내 생에 어디 태어날지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발언. 이럴 경우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내 생이 밝아집니다. 왜? 반드시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탁 행사할 경우, 비명행사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 업 상태로 가기 때문에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 내가 완성되었나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린다면요. 지금 이 단계적 수행인데 앞에 단계의 수행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다음 단계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불교의 초보자든 이제 아니면 불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든 보리도 차전을 처음 봤을 경우에는요. 똑같이 입문부터 해야지 돼요. 제일 처음부터 더하기 빼기부터요. 사람이 태어난 고마움부터. 근데 불교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월반은 아니죠. 막 빨리 나갑니다. 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게 철저하게 마음에 배지 않으면은 다음 진도로 나가서 나중에 무슨 중관하게 공을 따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업만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진도 나갈지 안 나갈지 누가 판단할까요? 스승이요? 아닙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왜? 내 양심에 비춰봐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싹 위로 먼저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그럼 내가 업을 받는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봐가지고서 내가 진짜 이게 완성됐구나. 내가 진짜 여러분 이제 재물력이 없구나. 이거 진짜 알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됐구나 하면 됩니다. 근데 재물력이 없는 거는 쉬워요. 근데 명예욕은 좀 없기는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잘못된 속담이 퍼져 있기 때문에 명예는 좋은 권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기고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단 말이 있죠. 그 잘못된 속담입니다. 죽은 다음에 명예도 사라집니다. 나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은 사는데 나만 죽는다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명예를 남겨서 어디 비석에 남기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라진 게 아니고 나와 세상은 대등합니다. 내가 폭발하면은요 세상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고 친척이고 친구 그게 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5차원, 8차원의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다 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이 그래서 휴거가 있다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는 순간이 휴거 이상의 전 우주가 다 폭발하는 순간이다. 아주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명예욕도 사라집니다. 이름 남기는 거 이것도 싫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진도로 올라갑니다. 하나 재미있는 게 인도 유학 갔다가 티베트 불교 수행 이제 이거 갖고 박사기만들이 있어요. 받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들어와서 학계에서 좀 논문 발표하다가 종족을 감춥니다. 왜냐면 진짜 수행자가 돼요. 그래서 뭔가 명예 때문에 되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으면은 어디 강사도 하고 이러는데 농사 짓든지 아니면 봉사하든지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야, 진짜 티베트 불교가 인간 개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욕과 명예욕이 나한테 전혀 없다라고 내가 확신이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 들어가는데,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사막취에 대한 공부입니다. 사막취가 뭐냐 하면은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나쁜 곳 세 가지입니다. 인간 바로 밑에 있는 게 아귀고요, 아귀. 아귀 밑에가 축생이고 축생 밑에가 지옥입니다. 아귀는 인간보다는 좀 불행해요. 왜?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누가 괴롭히진 않기 때문에 아귀는 이제 그렇게 괴로운 곳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귀가 배고플 아자가 붙어 있죠. 근데 원래 인도 버머 원어에는요 아자가 안 붙어 있어요. 아귀의 원어가 빨리어는 뺐다. 그러니까 버머 산스크리트는 뿌렸다예요. 뿌렸다는 뜻이 뭐냐 하면 뿌라 있답니다. 뿌라는 앞선, 뛰어난 이런 뜻인데 앞선, 이따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간 분,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귀신, 돌아가신 분, 이게 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공통점은 다 뭐냐 하면은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귀신 되면은요 제일 힘든 게 배고픔입니다. 아까 음욕을 얘기했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강한 욕망이 식욕입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 새끼밥 다 먹고 다이어트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먹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요새는요. 근데 실제는 음욕보다도 강한 게 식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귀는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귀신은요 먹어도 이제 이 한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먹이만 찾아당긴답니다. 그래서 귀신 부릴 때는 반드시 음식 갖고 부립니다. 제사상입니다. 그래서 뭐 차려놓고서 무속인이든지 동자귀신 부를 때 쪼꼬레 사탕 갖고 하죠. 왜? 먹이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네,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귀가 바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축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도 고프고, 그렇죠? 가난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다른 놈이 와서 날 잡아먹습니다. 살해 공포가 있어요. 그렇지만 축생은 내가 좀 영민하고 아주 빠를 경우에는 이제 먹이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해서 도망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축생 밑에 있는 지옥은요, 배도 고프고 가만히 있어도 가다가 막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지옥은요. 그러니까 지옥은 가기만 하면 옥졸들이 잡아다가는 이제 물에 튀기기도 하고 막 칼로 자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괴로운 곳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막도의 순서가 이제 아귀, 축생, 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도 여러분 이치가 다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아귀, 축생, 지옥인데 탐진치 세 가지가 있죠. 우리의 번뇌 중에서 세 가지, 큰 번뇌가 세 가지인데 번뇌가 세 가지인데 탐욕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귀로 태어납니다. 탐욕. 분노가 많으면은 지옥에 가고요. 어리석으면은 축생되기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번뇌든지 강하면은 다 지옥 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탐욕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 뭐예요? 빌 게이츠가 막 뷔페 식당 들어가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습니다. 그럼 욕심이에요? 아니죠. 그건 검소한 겁니다. 근데 내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그냥 이 마음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귀는 그 마음 상태가 몸으로 그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바늘기만 하는데 실기는 바늘기만 하는데 몸은 산만큼 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귀의 몸의 모습이 그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귀로 태어나면은요 분수 넘치는 욕심에 대한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귀로 살고 나면은 나중에 아귀 업보를 다 받고 나면은요 다시는 욕심내지 말아야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사막도는 교육장이에요.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렇죠? 왜? 모든 생명을 다 부처님께서 보도무십니다. 그러니까 지옥 갔다 저주하고 다른 종교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지옥은 뭐냐 하면은 분노를 많이 하면 지옥 갑니다. 왜? 분노가 남 해치는 거예요. 막 욕하다가 때리다가는 싸우다가는 죽이다가 이게 다 분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 때릴 때, 몽둥이 남 때릴 때 아픈 거 모르죠?
그렇죠? 통증은 나한테 안 오기 때문에 때린 사람한테요. 그래서 남의 통증을 몰라요. 근데 내가 맞아보면 알아요. 그때부터. 아, 세게 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은 의도 맡기만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남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 역지사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한참 고생하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함부로 다른 생각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심이 어리석음인데 누가 어리석을까요? 축생이 어리석습니다. 축생은 축생의 공통점은 어리석음이에요. 축생 중에서 여러분 가축들이죠. 가축들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축은 오직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중에도 불교에서 탐진치할 때 치심이 뭐냐 하면은 사견, 삿된 결에 갖는 게 치심인데 이게 그 백치, 뭐 IQ 낮은 거 바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 신봉하는 게 치심입니다. 이걸 사견, 삿된 견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다른 종교가 바로 뭐예요? 그 신도들을 축생, 가축처럼 다룹니다. 여러분 보세요. 닭장 속에 주인이 모이 들고서 들어가면은요. 닭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주인께서 오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갖고 오셨으니까 꼬꼬대 꼬꼬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열광, 그렇죠? 열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리 키우는 분들 가끔 TV에 나와요. 오리 알 부화할 때 처음에 본 존재가 어미랍니다. 그러니까 꽥꽥꽥꽥거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냥 그 주인만 보면은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를 막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그런 아줌들 계시는데 아무리 큰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액 하면은 이렇게 배 벌리고 눕습니다. 뭐예요? 공포 이렇게 됩니다. 열광과 감사와 기도와 공포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는 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가축 따르는 게 그런 방식인데 그럴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명령만 내리소서 해서 전철역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서울역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교심이 아니고 조직심이에요. 조직의 마음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지 절대 종교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종교관을 타파한 사람이 실제는 예수예요. 그래서 모든 십계명 다 부정하고, 그렇죠? 이게 예수인데 기독교에서 그거 안 가르칩니다. 그 구역과 함께, 그러니까 가축적인 종교와 함께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양떼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입니다. 아까 불교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하여간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신약에 있는 것이지 절대 구약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만 알려줄 경우에는요, 종교 간의 벽이 무너집니다. 왜? 이웃 종교인도 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병든 사람, 그러니까 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이교도인데 강도한테 얻어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을 유태인들은 다 그냥 지나치는데 이교도인데 가서 도와줍니다. 신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예수예요. 이게 실제 신약에서는요, 종교관 장벽이 없습니다. 그럼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를 믿지 않으면 3대 지옥에 보내고 이래야 장사가 됩니다. 근데 구약은 예수가 다 부정한 종교입니다. 예수는 종교 혁명가입니다. 개혁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가톨릭이든 개신교에도 불교인들이 그런 가르침을 줘가지고서 바른 종교인이 되게끔 우리 계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얘기할 때 이제 탐진치 삼독 중에서 치심은 사견이고 삿된 세계관이고 그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잘못된 종교를 바른 종교를 착각하는 거고 잘못된 종교는 사람을 가축처럼 다루는 종교고 가축들의 속성은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던 이제 이런 그 다른 그 잘못된 종교에서 신도를 다루는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근데 사막도가 이제 보세요. 사람 밑에 있는 곳이 아귀인데 아귀도 너무나 괴롭죠. 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귀는 물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가로 가면은요 물이 전부 다 피고름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못 먹는답니다. 또 음식이 있어서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면요 불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못 먹고 배고픔에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에 악이 되기 싫죠.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 축생도 가만히 보면 좋은 것 같았는데 따져 보니까는 아 진짜 그렇네.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사회 공포에 떠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뭐 얘기했을 겁니다. 어디 연못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비단잉어가 막 떼지어서 헤엄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참 행복하겠다. 저기는 상어도 없고, 그렇죠? 상어.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내 생에는 저런 데 태어나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빵 하나 딱 던지니까 그냥 난리 법석이 나요. 그 잉어도요, 이 빵 먹을 때 꿀꿀 소리가 나요. 꽉꽉 합니다.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잉어들이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을 거 어디 있나 하고 찾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힘센 놈부터 먼저 먹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 제가 그러니까 집이 이제 한강 옆인데 그 좀 물이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이렇게 좀 넘칩니다. 그때 이제 빠지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뭐 이 저 민물개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밑에 물 속인데 바위 위에 이 시꺼먼 게 까만 게 이렇게 움직여요. 보니까 거북이에요. 얼른 잡았습니다. 이렇게 거북이 이만합니다. 다음날 제 손자가 있는데 오기로 했거든요. 얘도 보여주려고 이제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그랬다가는 이제 목욕탕에다 넣어놓고서 다음날 보여주고 또 방생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목욕탕이 시커매요. 물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뭐냐 하면은 물풀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변을 봤는데 변이 그게 전부 다 물풀 먹고서 그게 변이 돼가지고서 물풀이 가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북이가 집에서 키울 때는 소세지 같은 거 좀 잘 먹죠. 그거 못 먹어. 없단 얘기예요. 거북이가 송사리 잡아먹어요. 송사리가 바보예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먹는 게 물풀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물 흡수하고 겨우 근근히 초근 목표로 살아가는 게 거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야, 야생동물은 진짜 굶주림에 사는구나. 진짜 생존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꼬리가 뭐 우주지 울고 하는 이런 무슨 목가적인 풍경 얘기하죠. 다 인간의 착각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세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생되는 거 이거는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는 요새는 아기 낳으면 다 살리죠. 옛날에는 아기 낳았다가 열 낳아서 네 죽고 6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근데 영아 사망률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부강함을 대변하는데 그 영아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생명체가 누구예요? 미물들입니다. 나비, 모기, 벌레, 진해, 거북이, 바닷거북이 이런 것들입니다. 새끼를 낳는데 거북이 알 낳는 거 보셨죠? 그랬는데 아래에서 깨서 혼자 막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갈매기가 다 채먹습니다. 겨우 물에 들어갔더니 물고기가 상어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낳아도요 그 중에 한 마리 새끼 살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어떤 인용을 하냐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아까 이제 조갑도 얘기 드렸잖아요. 손톱이 흙을펴가지고서 부모가 있는 줄 아는 생명이 드물고 부모가 있는 줄 아는 생명은 손톱이 흙까지 적고 부모가 있는 줄 모르는 생명은 대지역처럼 많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불전 가르침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부모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고아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압니다. 근데 올챙이는 그거 몰라요. 올챙이는 딱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나 혼자 태어났구나 합니다. 개구리가 자기 엄마 아빠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비도 엄마 아빠가 나비인지 몰라요. 왜? 꾸물꾸물 태어나니까는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거북이도 자기 엄마 아빠가 거북이인지 몰라요. 오직 뭐예요? 조류, 포유류 딱 두 가지만 엄마입니다. 아빠 알고. 그렇죠? 근데 뭐 파충류, 곤충, 진해 별게 다 있죠. 그래서 생명의 세계에서 다른 얘기를 이제 그게 어떤 교훈이냐면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런 생명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조류, 포유류는 그나마 그 부모의 어미의 보호를 받고서 사춘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혼자 날 때까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도 파충류 아니면은 무슨 뭐 어류 같은 것들은 저 밑에 있는 아주 비극적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알 낳고서 좀 꼬물꼬물 나오려 했더니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인간 우리 거꾸로 얘기한다면은요. 애기 낳는데 어떤 게 와서 자꾸 잡아먹어요. 그렇죠? 신생아실에 가니까는 또 누가 잡아먹었다 해봐요. 애만 낳으면 잡아먹어요. 기가 막히겠죠? 그게 다른 생명입니다. 그런데 평등해요. 왜? 처음 시작은 한 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단계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 인수분해 가르친 겁니다. 인수분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죽음에 대한 명상, 처음에 인간 소중함, 죽음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데 내 생에 그러니까 내가 어리버리하다가는 사막도에 가겠구나. 그냥. 근데 사막도는 세 군데 다 따져봐도 야 이건 기가 막히구나.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사막도 공부를 하느냐면요. 이 기간이 다 있습니다. 진도가 언제가 100점이냐 하면은요. 내 생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그럴 때 다음 진도 올라갑니다. 다음이 뭐냐 하면은요. C번 보십시오. 삼기의 이렇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께 살려주세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그때 일어나는 삼기의만이 진정한 삼기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까지는요, 어느 정도 갈지 몰라요. 그냥 생명의 실상만 가르치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 윤회의 세계, 내 존재가 이런 것이다. 이것만 알려준 다음에 무섭구나 할 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내 생에 어마어마한 데 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거를 나를 구제해 줄 분이 누군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 가르침이 남아 있고 그걸 다시 연구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스님이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절에 달려가서 제발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아까 삼귀 하셨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쫑까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앞에 단계에 이제 수행 없이, 그러니까 죽음과 인간 소중함 이런 거 수행 없이 그냥 삼귀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그냥 동아리 모임 들어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라이언스 클럽 무슨 보이스카우트 들어가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아니고 그쵸 심심하니까 라이언스 클럽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던 수행을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수행이 무슨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니까 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기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게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은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목적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다 보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사람으로 태어난 소중함,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내 생은 참 무시무시하다. 짐승, 내가 아는 건 짐승뿐이 없지만은 짐승도 대단히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알았을 경우에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명이 듭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이때 드디어 삼귀합니다. 그럼 삼귀했을 때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 참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요, 불자와 비불자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삼귀 했느냐 안 했느냐 딱 그 하나입니다. 삼귀하면 불자고요. 안 했으면 비불자예요. 5개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5개 받으면 조금 더 성숙한 불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개가 뭐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삿대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죠. 근데 5개 받으려다 보면 좀 부담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이 직책이 술상무인데 그러니까 3기만 하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5개 다 받지 못하면은요 4개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 받는 분들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바세 계경이라는 경에 나옵니다. 4개 받는 분들을 다분행자, 많은 부분을 받은 수행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분행자. 그러니까 이제 혹시 약주 좋아하시면은요 수계식 갔다가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할 때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면 됩니다. 요건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그 보면은 저 옷장사랍니다. 옷. 근데 손님이 오면 가끔가다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깎아달라면은요 이게 공장가가 얼마인데 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잘해주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니면은 입었는데 보니까는 조금 커요. 크다고 하니까 아유 딱 맞는다고 너무나 어울린다 이러고 이제 보냅니다. 빨리 사갖고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장사에 성공하려면은요 망어가 필수입니다. 망어 안 했다가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어 나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담돼요. 그럼 2개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만 받는 분들을 소분행자, 적을 쏟자 씁니다. 적을 쏟자, 소분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다 못하겠어요. 다. 근데 보니까 내가 부부생활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신임만은 내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직업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새끼들 먹이 살리려고. 근데 배우자만은 내가 지키겠어. 우리 새끼들 먹이 살리려고. 이럴 경우에는 음행깨 하나 딱 받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집에서 횟집을 합니다. 횟집. 그럼 살생기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받는 분들을 일분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5개씩 할 때요.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기부터 하시고서 딱 다 입 다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5개 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5개 다 받고 지키는 분들을 만행자, 가득 찰 만졌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은 제가자로서 수행하다 보니까 스님처럼 수행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나는 부부 생활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건 5개 수행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앞에 나와서 한답니다. 이런 분들을 단음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단음행자. 옛날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도 나오고 아나함도 나오고 성인님 제가불자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단음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근거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3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냐면요. D번 보십시오. 이제 스님께서 인과응보부터 먼저 가르치세요. 왜? 내 생에 사막도 가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 사막도 안 갈까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생에 인간 태어나든지 선신되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니까는 인과응보입니다. 악을 지으면은 나중에 무서운 데 가고 선을 행하면은 나중에 좋은 데 간다. 그 무엇이 선과 악인가요? 할 때 10선계를 알려줍니다.
살생은 악이고, 그렇죠? 방생은 선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은 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 베푸는 건 선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5개 10선기를 그 선악의 기준을 알려준 다음에 이걸 어기면은 추락을 하고 이걸 지키면은 향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 자체가 다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 또 하나가 나를 고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 계입니다. 계.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딱 두 가지. 불교 윤리는 입체적입니다. 다른 종교 윤리는요, 수평적이에요. 황금률만 있어요. 뭐냐면 남이 네가 받기 싫은 걸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기독교에 나옵니다. 노노에드요. 공자님도 이걸 황금률, 골든 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지사지하는 거, 입장 바꿔 생각하기. 다른 종교는 이런 윤리만 있는데 불교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고결성의 윤리가 있습니다. 고결성. 이게 이제 음행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스님들 독신 수행하시는 거. 이게 나를 뭐예요? 추락하게,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질이 낮은 존재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윤리는 입체적이다. 수평, 남과의 윤리도 있고 나 스스로의 고결함의 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과 과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악을 지으면은 떨어지고, 그럼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착하게 삽니다. 근데 이때 착해지는 거는요, 꿈에도 착합니다. 꿈에도 경계가 닥치면은 왜 마음이 개조됐고 앞에 수행을 완벽하게 내가 끝났다면은요, 꿈에도 나쁜 짓을 못 합니다. 근데 앞에 수행을 의식에서만 했다면 꿈에는 또 딴짓합니다. 근데 앞에 수행이 뭐예요? 사막추에 대한 공부,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인간 태어난 소중함. 이게 아주 몸에 뼈에 절절히 배게 있을 경우에는요, 꿈에도 경계가 나타나면은 내가 근본이 개조됐기 때문에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꿈에서조차도 악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업과 과보에 대한 공부가 다 완성되었다 하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대단하죠, 그 경지가. 아직 하사도일 뿐입니다. 아직도요. 이 보리도 찾으는 수행 체계는요,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하사도예요. 기독교도 다 하사도고 이슬람교는 다 하사도입니다. 왜? 최고 목표가 천상에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사도의 최고 목표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하사도에 들어옵니다. 보리도 차제로는 종교 개방적이에요. 다른 종교 다 인정합니다. 다. 근데 하사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다 지침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세요. 인과응보를 배웠으면은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가지고서 이제 착하게 살 자신이 있는데 기억을 돌려보니까는 나쁜 짓 한 게 좀 많아요. 나쁜 짓 한 게.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내가 과보를 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오겠죠. 이제 전혀 내가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불행이 닥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니까 전생에 뭔가 악을 지어가지고서 그 과보를 받는 것, 이것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근데 그거 제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악업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 알지만은요, 이 단계가 어떻게 돼요? 질서정연하죠. 하나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진도가 나갑니다. 인과응보를 알려준 다음에 앞으로는 절대 악하게 살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옛날의 과보들 이거를 제거하는 법을 알려줘요. 뭐냐면 참회, 독경, 경을 외우는 거, 다라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회할 경우에 그때 이제 전생에 지었던 악업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악업을 짓고 참회할 경우에는 내 생에 지옥에 태어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현생에 골치가 아픈 정도의 과보만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쫑카파스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와서 하실 일은요, 참회 기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 미래가 밝아지려면은 이제 계속 법당서 108참회 무슨 허리에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108참회가 운동입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요. 마음속에서 진짜 부처님 앞에서 남한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참회하고 내가 모를 경우에 내가 잘못 모르죠.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자꾸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은 일이 안 풀리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재산이 안 모입니다. 이러면 전생에 투도죄를 졌구나. 투도. 그거 하나만 남한테 고백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열심히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투도 중지 금일 참회 이것만 하시면 돼. 집중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손해 보고 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치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게 다 종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와서 절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참회인데 나한테 부족한 거의 원인. 이제 부족한 것은 과보예요, 과보. 또 예를 들어 갖고 배우자가 자꾸 바람 핍니다. 이럴 경우 나의 전생 음행입니다. 이러면 또 그거 참여하면 됩니다. 사음죄를 내가 졌구나 하고서 이러면서 이제 악업에 대해서 또 내가 괜히 비방을 많이 받아요.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럼 내가 망언죄를 졌구나. 거짓말 많이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인과응보의 과보에 해당하는
과보를 만든 업을 상상을 해가지고서 그걸 참여하면서 살 경우에는요, 그건 미래가 밝아진다. 이게 법당에서의 불교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는 그 앞으로 올 악업의 과보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절대 내가 선만 해가고 사는데 이렇게 살 경우에는 이제 나의 미래도 밝아지고 현생에도 미래가 밝아집니다. 왜 그래요? 다른 종교 경제 교훈이 있죠.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란 말이 있죠. 선을 쌓고 사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꿋꿋하게 착하게 살면은 팔자에도 없는 좋은 일이 생긴다. 인생 말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생업을 현생 과보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생도 좋아지고, 그렇죠? 현생도 남이 신뢰하죠. 내가 항상 도덕적 윤리적이에요. 믿어줍니다. 하여간 사람은 다 사람이 키워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못한 사람은 안 도와줍니다. 근데 항상 남에게 잘하고 항상 내가 바르고 이럴 경우에는요, 점점 믿음이 쌓여서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점점 밝아지고, 근데 내 생에도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참 훌륭한 인간 태어납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선하게 살 경우에, 길을 잘 지키고 이럴 경우에는 사회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에서 사회적 동물의 세계에 태어나고 90% 얘기한다면은 ET가 되더라도 뭐예요? 고등문명을 이룩한 그런 ET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내 생에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개 잘 지키면은요. 천사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제 지난 시간 얼핏 얘기 드렸듯이 가보니까는 막 날개가 달려갖고 날아다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니까는 젖과 꿀이 흘러요. 막 우유가 철철이 있고 막 꿀이 있습니다. 보니까 뷔페 식당처럼 음식이 가득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너무 좋죠. 근데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 자고 4일 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죠? 나만 날개가 달린 게 아니고 다 날아다니고 다 젖 먹고 살고 다 꿀 먹고 삽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긋지긋해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요새 젊은 이제 청년들이든지 아가씨들이든지 바지 찢어 입고 다니죠. 푹 찢어가. 왜 그래요? 복에 겨워서 그렇습니다. 복에 겨우면은요, 복이 싫어집니다. 복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멋진 정장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니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찢어버리고 막 헝클고 빨갛게 물들이고 피어싱하고 이러 다닙니다. 그게 천상의 애들한테는요. 그게 더 행복하고요. 행복이 천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행복은요, 반드시 고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행복은 다 속이는 거예요. 여기보다 훌륭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갑니다 할 때 다 속이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모든 락의 끝은 괴로움이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락은 반드시 고루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루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봤자 얼마 지나면은요,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배고픈 거지가, 그죠? 며칠 굶었다가 뷔페 식당 들어갔다가, 그렇죠? 막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한데 거기서 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뷔페 식당 냄새도 싫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요. 예, 기숙사 식당 밥 먹다가 밖에 나가 라면 먹으러 갑니다. 그게 더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행복은 반드시 고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쓰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쓰고 싶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행복이 아닙니다. 누워만 있으면은 등창이 나고 괴롭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수행의 목표가 하늘나라도 아닌 이유가 복락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복락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복락이 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락이 뭔지 그게 반야 지혜예요. 아주 투철하게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모든 복은 반드시 그 락으로 이제 불행으로 변하는구나 해서 그걸 자각할 때 이 반대로 내가 내 삶을 꾸려갈 때도요, 아주 행복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얼음판 걷듯이 마치 의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지, 이제 누구 유학 보내놓고 뭐 이름 잘 되는데 이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유학 간다, 영국 유학 간다고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유학은 갈 때 제일 좋다. 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좋고 자기 좋아요. 우리 아들 유학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 한 반은 몰래 돌아옵니다. 반은요. 학위 되게 못 받습니다. 한 반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론 가도 고생 무지무지 합니다. 가수도. 지금 요 다음 거 이제 들고서 할까요? 잠깐만요. 뭐 이거보다도 여러분 60페이지에 있는 이 교재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도 엄청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는데 윤회의 세계의 사막도도 참 갈 데가 아니지만 하늘나라가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상대적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합니다. 그럼 생명의 세계에서 락의 세계가 있고 고의 세계가 있고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전생에 있다면 전생에 내가 하늘나라도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지옥도 수천억 번 가봤습니다. 전생에 무한윤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긋지긋해 이제는 사라지자. 그래서 열반을 희구하는 마음이 비로소 납니다. 열반을.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 이게 바로 중사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도의 목적은 아까 앞에 보셨듯이 10번 59페이지에 하사도 종교심과 도덕성이 획득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교심은 뭐예요? 나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속물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빠져서 희낙낙거리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항상 심각합니다. 도덕성이 뭐예요? 인과응보를 배웠기 때문에 한순간도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꿈에서조차도. 이게 하사도에서 얻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천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걸 다 버리고서 왜? 천사가 돼봤자 이제 지난 시간 이제 했지만은 고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공포고가 있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천신의 위세에 눌려 삽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단열 주살의 고통이 있고 왜? 아수라와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싸우다가 찢깁니다. 세 번째가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모든 천신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생을 미리 아는데 그러니까 7일 전부터 안답니다. 근데 보면 모든 천신은 그 내생이 악이 아니면은 축생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천신은 내생의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제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신의 사고, 죽음의 고통은 인간의 죽음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 내생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조차 버리고서 그 다음에 아예 육도윤회, 육도에 있는 생명의 세계에 어디도 태어나지 말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짐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출리심이라고 부릅니다. 60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탈출하다 할 때 출자고요. 이별하다 할 때 이자예요. 그래서 탈출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생명의 세계에서, 복락의 세계에서, 그렇죠? 복락과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출리심입니다. 출리심. 그래서 드디어 전문 수행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때 모든 욕망을 버리고서 이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하게 했던 마음을 즐거워하면 돼요. 그죠? 뭔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거 있죠? 이걸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게 다 번뇌입니다. 탐욕, 분노, 교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5가지가 있는데 재물욕이 있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또 태어납니다. 근데 그걸 제거해요. 재물욕을. 이러면 안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멋진 배우자, 이성, 뭐 남자든 여자든지랑 만나서 연애만 멋지게 해가지고서 그냥 막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 또 태어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날려가지고서, 그래서 만천에 떨쳐가지고서 TV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이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있으면 또 태어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욕망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수면욕이 있습니다. 수면욕. 그러니까 수면욕이 잠자고 싶은 욕망인데, 이제 다시 오욕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세면은 재물욕, 성욕, 그 다음에 식욕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식욕도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먹을 게 지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이 있고 마지막이 수면욕입니다. 잠자고 싶은 욕망. 이것도 이해 잘 안 되시죠? 수면이 왜 욕망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잠을 너무나 편하게 주무시기 때문에 욕망이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생명은 잠을 편하게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어요가 인사였죠. 네, 밤에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든지 모든 전쟁은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 하죠. 전쟁 벌일 때 쳐들어오는데 대낮에 탱크 몰고 오지 않아요. 금방 알기 때문에. 살살 들어옵니다. 6.25도 새벽에 깜깜할 때 일어났습니다. 6.25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죠. 자고 있는데 드르렁 소리 들려서 깨어나니까는 탱크가 달합니다. 개성에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이 아파트에 이제 문 잠그면은 도둑 못 들어오죠. 경비분도 계시고 세컴도 있고 하는데 우리 어릴 때 주택 살 때 보면은요 1년에 한 2번은 덜컹거립니다. 도둑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야? 나한테 막 도망가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저도 한 2번인가 집에서 잡아갖고 막 팔 비틀고서 경찰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그걸 모르지만은 밤에 뭐예요? 그냥 드르렁과렁 잤다가는요 도둑놈 들어오고 나중에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남아있는 그 이제 어떤 잠의 공포, 그러니까 잠을 경계하는 그런 흔적이 뭐냐 하면은요. 그 여러분 REM 들어보셨어요? REM 수면, REM, Rapid Eye Movement. 눈동자 막 깜짝 막 움직이죠. 그때가 선잠 잘 때예요. 그때 딱 깨우면은요 꿈을 기억합니다. 꿈이 생생한 꿈을 꿀 때 그런 잠을 자는데 모든 사람은 1시간 반 간격으로 그 램이 있어요. 램 수면이. 하루에 잘 때 한 3번 정도 램 수면을 합니다. 램 수면을 갖다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램 수면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르렁 까르렁 골아 떨어진 게 아니고 램 때는요 바스락해도 깨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나갖고 도둑을 쫓아야지만 그 자손들이 살아남아갖고 그래서 이제 목숨이 부지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동물들은 램 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5가지 욕망 중에서 수면에 대해서 욕망이 아닌 걸 착각하는 이유가 현대 사회가 바로 천상처럼, 그죠? 한나라처럼 변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위해 공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산다. 근데 모든 생명은, 근데 여러분 강아지만 봐도 알아요. 집에 애완견 키워보시면은, 그죠? 밤에 이제 저 약주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다들 드르렁까릉 하는데 개만 나옵니다. 개도 드르렁까릉 하면은요, 애완견 아니에요. 그건 버립니다. 근데 개라도 나와서 꼬리치니까 다음날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간식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든 생명은 아간 잠 편히 자는 생명은 없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선잠납니다. 그러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사도 올라가면은 수명욕도 버리고 이게 5가지 욕망을 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노 버리고 분노. 그러니까 한 맺힌 게 있으면 또 태어나 이거 풀기 위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또 뭐예요? 교만심 버리고 잘난 체 버리고. 근데 그런 걸 버린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내가 한이 다 풀렸는데 수행하면서 지적으로는 뭔가 미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또 태어나서 뭐 돈 벌고 결혼하고 다 싫어요. 다 한 맺혔기 때문에, 한이 다 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슬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굴까? 왜 태어났나? 세상이 뭘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치심이에요, 치심. 그러니까 치심이라고 할 때 그런 의문들, 잘못된 세계관, 이게 다 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거해야지만이 나중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태어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제거할까요? 내가 누굴까 아세요? 지금 이게 세상 만사가 왜 도대체 지금 이게 있나? 이 소리가 왜 날까? 이렇게 치면 소리 나죠? 박목월 씨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친구한테 보낸 시입니다. 자네 잘 있나? 여기는 사과가 떨어지면 뚝 소리가 나는 곳,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뚝 소리가 나는 곳. 아, 그게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참 이상해요. 이 존재라는 게. 그걸 탐구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있음 그 자체가 뭔가 있음. 왜 도대체 이게 있는가? 이걸 추구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그 의문이 안 풀리면은 죽을 때 찜찜합니다. 근데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 반야지혜고 제가 다음 시간 얘기할 중관학입니다. 기대하세요. 아마 하나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도대체 왜 있을까요? 참 희한하죠. 이목고의 이목고 하도입니다. 도대체 왜 있을까요? 그 생각이 다 착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탄생 전에 내가 무였죠? 없었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무죠? 그런 무를 내가 체험했다라고 착각한 다음에 지금 이것도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탄생 전에 무를 내가 체험한 적이 없죠? 죽음 후에 무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존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탄생 전에 무와 죽음 후에 무를 그걸 체험한 것처럼 상정하기 때문에 이게 뭘까? 이게 있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탄생 전에 없음과 죽음 후에 없음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있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있음, being, 존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신비감은 허구의 감정입니다. 허구의. 마치 여러분 어린애한테 놀이터에 가면은 밤에 7시 이후부터 홍콩 할매 귀신이 피 흘리고 나타난다 할 때 애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밤에 애들 끌고 가면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랑 똑같습니다. 원래 없는 건데 그래서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야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있음의 감각을 자꾸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있음의 감각이 허구다.
머리가 만든 것이다. 이걸 알려줘가지고서 해소시킵니다. 연기한 것이구나 알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있을 것도 없고 존재할 것도 없고 살아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아주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문, 철학적 의문이 왜 다 허구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흑백논리적으로 작동하는 생각이 만든 대단한 가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제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 뇌가 만든 겁니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경에서 부처님께서 유도 없고 무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소가 돼가지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감정, 욕심 빼고 분노 빼고 교만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뭘까 했는데 그런 의문 자체가 가짜예요. 그럼 이것도 뺍니다. 그럼 머리도 시원하죠. 그럼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 시원하면 아라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불교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바로 중사도예요. 지금 D번이에요. D번 중사도. 그래서 중사도 끝에 가니까는 이제 무아를 압니다. 모든 게 콸콸 흘러가는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저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그 하나 더 정확히 답만 얘기하면은요, 각자 자기가 사는 세계의 함수입니다. F, X, Y, Z, T예요. 누구든지 다. 한 점 식이 그리는 궤적입니다. 그게 답인데 혹시 수학하는 분들은 뭔지 이해되실 겁니다. X, Y, Z가 공간 좌표죠. T가 시간 좌표죠. 내 식이 그 좌표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남과 절대 공유하지 못해요. 다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놈이 또 그려갑니다. 그러니까 승조의 물불천론이라는 논설을 해석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점이 있죠. 근데 이 현대 물리학서는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점 찍어봤자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래로다가. 그래서 그걸 세계선, 월드 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선. 그게 점 찍어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승조의 물불천론인데 여기 있는 컵을 갖다가 제가 머리 위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컵을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왜? 이 컵을 올려볼게 했는데 올라간 컵은 좀 낡은 컵이에요. 좀 낡았죠? 아까는 좀 새로운 컵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도 못 움직여요. 손을 내가 머리에 올려볼게 했는데 올리려고 했던 손은 이렇게 가니까는 좀 늙은 손이고 이 손은 뭐예요? 이 손이 늙은 손입니다. 변했죠? 이게 이제 재행부상의 이치고 모든 사건은 일어난 그 시간대에 박혀 있고 미래로 절대 오지 못해요. 미래로 못 옵니다. 다음 차례도 가지 못합니다. 이게 승조 스님의 물불천론, 사물은 천류하지 못한다 하는 논문의 그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재행무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모든 시간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서 요동치는 하나의 점이에요. 시각 중추로 가면 뭘 보고 있고, 청각 중추로 가면은 뭘 듣고 있고 합니다. 근데 뭘 보면서 듣는 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1초 동안에 75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찰나가 75분의 1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이고 그 점 갖고 다 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점이 나중에 한이 풀리면은 열반하고요. 아직도 한이 있으면은 그 점이 더 수정난 달라붙어 가고 다음 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략하게 쉽게 아주 끝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분만 이해하시고 안 되시면 마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까지 갔는데 보니까 내가 아라한됐어요. 아라한되기 바로 직전인데 보니까 이제 무아를 알았기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비심이. 그래서 나는 내 생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옆에 친구, 친척, 부모, 형제가 보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나만 갈 수 없잖아. 이런 자비심이 생깁니다.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해탈 열반을 연기하고 다시 윤회하자 하고 작정을 합니다. 윤회. 그것을 원생. 보통 사람은 업생을 해요. 업생. 업이 태어납니다. 저 멍청이처럼. 근데 보살은 원생을 해요. 내가 원해가지고서 또 태어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상사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만 이제 해탈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해탈시켜야지 했는데 내가 아라한 돼가지고서 가르쳐봤자 해탈이 안 돼요. 내가 박복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주고, 그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오빠 부대도 안 생겨요. 오빠 부대가 생겨야지 한 말씀만 해도 막 받아줬고 하면서 막 그걸 따라하는데 그거 네가 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빠 부대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잘해주는 겁니다. 밥 사주고 빵 사주고 하는 건데 얼마 동안에 사마승기 100겁 동안 그걸 합니다. 윤회하면서. 그러면은 보살도에 인연복이 생겨요. 그때 사마승기 100겁 지난 다음에 성불 부처가 돼가지고서 모여라 하면 다 보입니다. 그때 깨달아갖고서 법을 설합니다. 그럼 다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상사도로 올라갑니다. 상사도로.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상사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비심의 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수행을 해요. 7종 인과법하고 자타상화법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7종 인과법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그 65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밑에서 10째 줄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쭉 7가지 그런 사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머리 굴리는 수행이에요. 근데 어떤 수행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현생에 어머니가 계시죠? 돌아가셨든 뭐 기억나든 안 나든 간에 전생에도 어머니가 계셨겠죠. 전생에도. 근데 어머니의 은혜가 막중하죠. 10달간 나를 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셨고 막중합니다. 전생 어머니도 있죠.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새도 새끼 키울 때 보니까는 목숨 바쳐 키웁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든 어머니의 은혜는 막중합니다. 근데 보니까 전생 어머니가 지금 현생 어머니와 같은 분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전생도 어머니가 있었겠죠. 전전전생도. 내가 지음승일 때도. 그렇죠. 전생에.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무수한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탈하지 않는 이상 또 지금 어딘가에 다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숫자가 얼마일까요? 내 전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인연이 된 옆에 분들 중에도 전생에 내 어머니였던 적이 있겠죠. 저도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렇게 젖을 제가 드린 적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던 강아지도 내 어머니였던 적이 있어요. 언제? 억년 전에. 날아가던 개미, 모기도 어머니였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전생에 한 번 이상은 내 어머니였던 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 갚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 갚는 게 뭐냐? 제도시켜드리는 것이다. 깨달음을. 이게 7종 인과법이에요. 7단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지렁이만 보더라도 그걸 밟는 게 아니고 이제 지렁이가 꿈틀대잖아요. 그러면 집어다가는 촉촉한 데 놔드립니다. 저는 지금 그것도 합니다. 꼭 지렁이 보면은 꼭 놔주고 바퀴벌레 보면은 절대 안 죽입니다. 집에 투명컵 커피 뭐 있죠? 오렌지 같은 파는 거 그거 투명컵에다가 빳빳한 받침 하나 그거 꼭 있어요. 그때 바퀴 나오면 탁 덮은 다음에 이렇게 밑에 슬슬 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흔들면서 흔들지 않으면 새 나오니까 창문 열고 이렇게 놔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도 저는 그렇게 잡습니다. 반드시 모기든 뭐든 간에. 근데 티베트 스님들이 다 그래요. 그 한국 스님 중에서 네팔 가서 포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법문하시다가 모기가 하더니 딱 하셨답니다. 다음 날부터 신도가 한 명도 안 왔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생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티베트 스님들은 일부러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모기도요. 일부러 물리면은요 가렵지 않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기가 처음에 물잖아요. 그럼 그냥 무는 게 아니고 배를 비운답니다. 뱉은답니다. 침을. 그 다음에 다시 빨아들인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앉자마자 쫓으면은 뱉기만 하고 달아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물질이 많아서 분답니다. 근데 이제 뱉었다가 빨아들일 때 보면은 자기가 뱉었던 걸 또 일부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실컷 피를 빨아들였으면은요 뱉은 것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덜 분답니다. 한번 모기 물려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게 무슨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티베트님은 아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모기 오면 웬만하면 그냥 물립니다. 왜? 내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이게 자비심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그게 다 되고 나면은 그때 마지막에 중관학, 반야 공예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훈련해가지고서 내가 자비롭다 이런 생각조차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체 자비심 그 자체에 화신이 돼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부처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지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하사도하고 중사로 넘어갈 때 이게 하사도에 중사도 넘어갈 때요. 네. 말하잖아요. 이게 천상이 되더라도 고는 있다 하잖아요. 천상이 되더라도 고가 있다. 천상이 그게 끝나도 이게 또 다시 이게 악이든지 축생으로 내려갑니다 하잖아요. 악이나 축생됩니다, 대개. 네, 그러면 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천사는 내 생에 악이 축생이에요. 왜? 복을 지을 기회가 없고 천상은 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었던 복만 다 까먹었기 때문에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천상에 가는 거는 최종 목표가 아니고 천상을 가는 거 아니고 그 더 높은 단계 뭐 보살행을 하든 해서 해탈하는 겁니다. 아라한다든지 이게 더 목표가 높습니다. 아니면 이게 원생을 하는 것처럼 이게 육도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개념에 따라가지고 육도에 떨어져가지고 윤회를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가지고 보살행을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보살행을 하겠다 하면 그만 마음을 격써야 되고 선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사도에서 끝까지 간 다음에 이제 아라한 돼 가지고서 무슨 보살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라한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이제 중지하는 거예요, 수행을.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보살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생. 이게 아라한으로 아라한이 중사도의 끝입니다.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가기 전에 이게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올라가는 게 상사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담되면은요 안 올라가도 돼요. 아라한 데서 그냥 열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아라한 되는 게 무서워요. 왜? 내 생에 다시는 안 태어나기 때문에. 무서우시죠? 그게 왜 얘기하면 내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아라한을 잡은 다음에 하다가 혹시 내 생에 안 태어나는 게 아쉽잖아요. 그럼 번뇌를 조금 내시면 됩니다. 그럼 또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말아도 이 밑자의 본전 이상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그 좌표처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그럼 아라한도 보살행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아라한은 원래 이제 여기에 의하면은요 아라한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승보살도에서는요, 그러니까 구사론의 구사론이라고 있습니다. 수행 체계가 사선균이라고 해서 난정인 세제일법 견도수도 이렇게 되는데, 약간 고진밀도 사정제를 통찰하는 게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난정인 세제일법이 사선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가지 착한 뿌리라는 뜻인데, 나는 따뜻할 난자고요, 정은 꼭대기고요, 꼭대기, 이는 참을 인자고요, 세제일법은 마지막 세속의 한순간이라는 뜻이고, 그게 끝나면은 견성합니다. 견성한 다음에 감성정화까지 다 끝나면 수도가 돼서 아라한 됩니다. 이게 수행법인데, 나는 이제 왜 따뜻하냐 하면은 산을 넘어가지고서 저 견성에 불길이 보이기 때문에 내 번뇌를 다 태울 그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고요. 정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까지. 요것만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밑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이 왜 인이냐 하면은 여기에 견성에 불이 타오르는데 뜨거워요. 뭘 태우냐 하면은 음욕, 재물욕, 분노를 태우거든요. 근데 음욕, 재물욕, 분노가 원래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서는 그래도 그걸 다 태워야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이 행복을 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금욕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거지.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난, 정, 인, 그 다음에 세제일법 견도인데, 보살은 정까지만 가고 인으로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으로 가면은요, 불퇴전이에요. 내 생에 사막도에 가지 못해요. 지옥도 못 가고, 아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축생도 안 됩니다. 근데 보살도는요, 지옥도 가야지 됩니다. 보살도는요, 내가 악을 행한 다음에 인지단 일어났죠? 일본 사람 쳐 죽입니다. 막. 그 다음에 지옥 갑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줬고, 우리 백성 살렸습니다. 내가 지옥 갈 각오로. 이게 보살도예요. 그래서 보살은 사막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 인을 이상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구사론, 아비달마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일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데, 깨닫고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이제 다시는 악의 세계 안 태어나니까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정의 단계에서 정술이 율로 넘어지면은 떨어지고, 절로 넘어지면은 인으로 돼가지고 성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에서 다시 후퇴하라 이렇게 합니다. 보살도가. 그런데 그거는 초기 불교에 근거한 얘기고요. 나중에 대승경전이 생기면서 16난이라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아라한까지 다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회심을 해가지고서 아라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면서 성불할 때까지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나반존자라는 분입니다. 운문사 사리암에 계신 분입니다. 허연 눈썹 난 분이 있죠. 아라한이에요. 근데 해탈해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로 기도에 감응하면서 어려운 분 오실 때마다 들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교리가 좀 바뀝니다. 근데 이 보리도 찾으러 온 교리는 철저한 소승과 이제 근본 불교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아라한 되기 전에 회심해서 상사도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실 때고요.